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가장 어둡고 삭막한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칼을 빼들고 자살을 시도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도 극복하며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겨진 채 많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착고에 발이 채워진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발도 착고에 채워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사탄의 세력은 쾌재를 부르며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두 선교사의 몸을 매로 다 찢어 놓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철저하게 결박에 두었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이제 예수의 복음은 더 이상 이곳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 복음의 사역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가둔다고 해서 갇히는 그런 싸구려 삼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트렌드나 유행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방해와 역경도 다 뚫고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도 가두지 못하고 그 무엇도 묶지 못하는 참된 진리요 온전한 생명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복음 전파자들의 몸은 가둘 수 있고 복음 전파자들의 발은 착고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는 결코 가둘 수 없고 묶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복음의 일꾼들이 갇히고 결박당한 그 자리에서 더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몸의 그 아픈 통증과 억울함 속에서도 절망하고 통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음이 이 바울과 실라의 심령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옥문들이 모두 다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매인 것도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감옥으로 복음을 가두려 했고 착고로 복음의 발걸음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며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닫힌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며 복음이 전진할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복음을 가두고자 했던 그 감옥이 도리어 복음이 역사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억누르고자 했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그저 관념으로 그저 생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확신한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죄인처럼 묶이고 갇히더라도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도 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적인 확신 가운데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역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인간 횃불로 삼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핍박이 있고 교회가 카타콤의 지하 무덤 속에서 모이는 그런 동안에도 복음은 전진과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해를 가하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복음에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과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 러시아 땅에서 복음은 지금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공산화된 직후에 선교사들은 다 추방됐습니다. 1960년,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중국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청소해버리겠다면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교회는 다 사라져버렸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곳에서도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제 중국 교회는 다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핍박 아래에서도 복음은 역사였고 후에 중국이 개방된 후에 보니 그 당시 수십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 교회가 개방하고 나서 보니 수천만에 이르는 성도로 성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예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 아래에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이란 땅 안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바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무리 복음을 가두고 복음을 묶으려 하더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에 대한 압박과 핍박은 여전합니다. 현재 중국 정권은 또다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당을 허물면서 강력하게 교회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복음 사역이 다시금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총칼로 복음을 가두고 막으려 했던 정권들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에 반해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복음의 부정적인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이탈,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아주 심합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자동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풍요로 인해서 영적 관심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도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복음 사역이 안 된다. 이제는 복음 사역이 힘들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복음을 가두거나 복음을 묶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시대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권력의 그런 거센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감옥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삶에 족쇄를 채우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을 만들기도 하고 재정이라는 결박을 채우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짐과 갈등이라는 착고를 채워서 더 이상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황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무슨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이 형편이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벽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감옥,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도리어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갈 때,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의 감옥, 내 인생의 착고 가운데서도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억압도 극복하고 확장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도리어 번성하고 가두면 가둘수록 도리어 사방으로 더 강하게 뻗어 나가는 것이 복음의 야성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이든 개인적이든 그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은 그 어떤 절망도 극복하고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감옥으로 달려가 보니 감옥의 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간수는 단 하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쳤구나.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버렸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탈옥한 죄수가 사형수라면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죄수가 배상해야 될 막대한 부채가 있다면 간수가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부채를 다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수 대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또 부채에 문제가 있는 죄수들이 있다면 자기와 자기 집안이 그 경제의 문제를 다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간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산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지금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간수의 비극적인 모습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칼을 빼들고 목숨을 끊으려는 이 간수의 절망적인 모습은 그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이은 취업의 실패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고 앞으로 꿈을 펼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로 인해 죽지 못해 사는 이들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채무, 파산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해명할 길이 없어 가슴에 피멍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보이지 않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신경쇠약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한 줌의 빛도 보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심령 상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감옥의 간수와도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자살을 시도한 그러한 영적 자살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가슴 아픈 통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살부터 19살까지 10대 사망률 1위, 이 원인이 무엇이냐? 자살입니다. 10대가 죽는 제일 큰 이유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10대가 아니라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층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따진다면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로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절망의 칼을 빼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간수는 차가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직전의 찰나에 어두운 감옥 구석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외침이 흘러나왔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그 어둠 속에서도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는 간수의 절박한 몸짓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봤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를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죽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죽으려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며 소리 없이 칼을 빼들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체 없이 달려가서 죽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태코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신나고 즐겁게만 있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살리고자 나선 것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갇혀서 혼자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어서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가?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보통 위기에 처한 당사자는 극심한 절망에 압도당하면 시야가 완전히 닫혀버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큰 고난 속에 들어가면, 큰 위기 속에 빠져버리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딱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앞에 장벽과 칠흑 같은 어둠 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옥문이 열려버린 것만 보았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또 다른 사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간수처럼 되는 겁니다. 절망은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스스로를 그릇된 생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들의 닫혀있는 시야를 확장해 줘야 하는 겁니다. 닫혀버린 그들의 눈을 인위적으로 열어줘야지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소망의 소리를 들려줘야 하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지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고 외쳐줘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바울의 외침을 듣는 순간에 간수는 온 몸에 전율이 돋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다 도망칠 줄 알았던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두고 자기가 직접 착고를 채웠던 죄수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급히 깊은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30절의 질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나 부지하고 인생살이 문제나 해결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간수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육체의 생명이나 인생살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문제와 연관된 구원입니다. 간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는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칼을 빼앗아서 자살을 말려 육체의 생명을 건진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살아야 할 참된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삶의 또 다른 모퉁 위에서 다시금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목숨을 살려 놓았다면 이제는 그 인생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을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자면 몇 날 며칠을 밤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의 삶에도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들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씻어줍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를 차갑게 대했던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어루만지는 따뜻한 치유자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간수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통과 절망에 빠질 뻔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생명이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끝났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살하고자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 가득했던 곳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참된 생명이 없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 친지의 영혼을 감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절망의 칼을 완전히 빼들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멸되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처럼 외쳐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과 소중한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자살을 고민하며 눈물 짓던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울과 절망에 갇혀 어둡게만 했던 삶의 자리가 기쁨 가득한 삶의 자리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해줬던 그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언은 오늘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내 주변에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절망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 두 가지를 봤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억압도 극복하며 확장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총칼로, 감옥으로, 착고로 복음을 가두고 묶으려 하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또 그 어떤 절망도 극복해야 하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던 사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온 지방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크게 변화되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